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말 그대로 바라고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가진 재산, 내 물질, 그것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말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덥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온갖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그 자원에 또 고갈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졌다. 또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에서 지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목적은 신학교 채플 헌당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교단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 그 세미나에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 이 목사님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그런 패널 토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은요, 이 신학적 배경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매년 2차례에 걸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요,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이해를 가져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신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이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정도가 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으며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 지역엔 마약 카르텔이 꽉 잡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요, 낮의 모습하고 밤의 모습이 달라요. 낮에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밤이 되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다만 밤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약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 그래요. 또한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성에 대해서 그러한 정조 개념들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더라도 각종 무슨 젊은 리더들 세미나,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마다 가족은 가족대로 다 초청을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이 죄의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살려고 하지만 쉽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죄의 유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또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지붕도 없는 조그만 모터보트를 타고 짧게는 4-5시간 기본이고요. 어떤 목사님은 10시간, 12시간을 아마존강을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강의 시간 내내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질문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열심히 펴갖고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지한지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한 가지도 소홀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시는 그런 질문들이었고, 답을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마존 현지에 계신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까?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내 감이 이때는 좋다 안 좋다, 뭐 나가야 될 때다 멈춰야 될 때다, 이렇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른 것들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것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치료하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받은 줄로 여기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과연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까?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진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결국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기도하던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기가 죽었으니까 더 슬퍼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이 툴툴 털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시진 않을까, 아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아기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일어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심판하시고 자기를 벌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바뀌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아기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까 이제 일어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병이 고쳐져야만, 죽게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형통함이 있고 우리에게 성공이 놓여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까요? 왜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해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뱀을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뱀? 이렇게 가는 거. 이 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참호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파게 되었습니다. 땅을 파는데 뱀이 쑥 나와요. 뱀이 쑥 나오니까 능숙한 사람들은요, 그 머리가 이렇게 Y 모양으로 된 나뭇가지를 뱀 머리에 탁 꽂아서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걸 잡아갖고 껍데기 탁 벗겨서 구워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놀라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냥 산 머리로 막 뱀을 막 이렇게 때렸어요. 막 때리니까 뱀의 머리가 댕강 잘라져 나갔습니다. 뱀의 머리가 댕강 잘라져 나가니까 뱀이 머리가 잘렸는데도요,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속 꿈틀꿈틀 막 이렇게 합니다. 꿈틀꿈틀. 한참을 아주 맹렬하게 꿈틀거리다가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 사탄은 머리가 잘린 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공격은 마치 머리 잘린 뱀과 같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 꿈 아무리 크게 꿈틀거려 봐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가 이미 잘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뱀의 머리에만 독이 있는 거지 그 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승리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우리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얼굴 표정들입니다. 얼굴 표정들. 갑자기 다들 웃으시네요. 엄숙하게 시리어스하게 막 있다가 얼굴 표정이라니까 막 환하게 다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죠.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신데. 그러니까 얼굴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도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믿음, 큰 믿음, 이런 믿음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먼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들을 더 다른 방법들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우리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더 믿고 사람들을 더 믿고 우리의 큰 어떤 방법들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입이 눈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아마존에 다녀오고 나니까 교회의 우리 연문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옆에 문 이제 잘 여러분 사용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제 다 고쳤습니다. 이 문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씩 보태서 금방 고칠 비용이 다 모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니까 이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늘 있는데도요, 저는 그래도 또 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다른 걱정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아직도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음을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은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은 흔히 말하는 신념과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그 말이 부정적으로 튀어나오고 안 된다고 튀어나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런 사람들에겐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이나 행동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하시는 분, 또 나에게 모든 필요한 그 이상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매사에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지치고 힘이 없을 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안 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거 안 돼. 이전에 다 했던 거야. 이런 반응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늘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마치 전기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우리 의식도 꺼져버리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예수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잠시 주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한 일기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 그들이 쓴 일기들을 통해서 일기가 밝혀지면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런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내 모든 생각과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았더니 그 도시가 다 변했다라는 그런 책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앞에 계신다면 죄 짓고 혈기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나쁜 습관적인 죄들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도 다스리기 어려웠던 마음의 혈기와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걱정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걱정과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염려를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해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는 것을, 우리 말씀이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책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요, 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임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그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다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의 삶으로 그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